바울은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 교회 목회자분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선포와 함께 기도하고 작별의 인사가 끝나면 이 사랑하는 에베소의 장로들, 목사들과 이제 사도 바울은 서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랜 세월 가르쳤던, 또 아마 상당수의 그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해서 세웠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영적 자녀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 이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 우리로 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향해서 설교를 한 것이고요. 그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 각각의 목회자가 맡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지금 고별 설교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요, 자신이 아무의 재물도 탐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제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텐트 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가죽으로 만든 텐트였대요. 대부분 이 당시 텐트가. 그래서 굉장히 중노동이었는데 그 텐트 치는 일을 해서 사도 바울 본인의 생계는 물론이거니와 동행하는 자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까지 충당하면서 복음 전파 일도 하면서 그 두 가지 일을 다 겸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35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야말로 가장 깊이 설교의 맨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맨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가장 중대한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러고 설교를 마쳤어요. 엄청나게 이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신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병든 자나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돌보라고 지금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말씀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말고 자비랑 선교만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박윤선 목사님의 정리해 놓은 바를 보면 최소 7군데 정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의 마땅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목회자가 자비량으로 전도하던가, 아니면 합당하게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사례를 받든가, 아니면 그 어느 목사에게든지 교육받는 성도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내가 힘쓴 것처럼 이 본을 받아서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돕는데 수고하십시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깊이 새겨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바와 달리 재물 자체는 그 자체로 아주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오해에 빠져서 돈은 약간 사악한 거, 천박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바꿔서 탐하거나 섬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돈도 성도
무슨 권력도 지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체로. 네. 그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당연히 재물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 시간을 할애하는 것, 뭐 힘을 쏟는 것, 여러 가지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다 포함하고 계시겠죠. 이 35절 말씀에.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 볼 때 제일 최우선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목적은 재물에 대한 거예요. 돈도 받는 것도 복되고 주는 것도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유용하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악의 재료로 변질시키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타락한 인류 전체의 죄악상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돈을, 무슨 먹을 것을, 옷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올리는 것이 우리의 재앙이고 죄악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는 주는 것도 복되고 받는 것도 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류가 기본적으로 처한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대표적인 그 하나님보다 숭배한 게 재물이잖아요. 그 비참한 상황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범죄함 이래로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돈을 연약한 자들을 돕는 방편으로서, 사랑의 방편으로서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그 돈을 아름답게 누리는 방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요, 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돈이 너무나 복되게 사용된 대표적인 성경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분들 많을 텐데요, 마게도냐 성도분들이 행했던 그 풍성한 율법이에요. 마게도냐 성도분들은 핍박도 받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심령의 잔이 넘쳤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다른 가난한 형제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는데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막 넘치도록 연보를 한 거예요. 구제연금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돈은 어떤 의미로 이제 활용이 되었냐면, 마게도냐 성도분들이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모은 그 동전들을 이제 운반하는 사람이 보았을 때나, 아니면 먼 곳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낸 그 동전을 보았을 때 그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진 이 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가시적인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밝게 쓰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절감하게 만드는, 그 환난에 처한 다른 형제들에게 절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나는 축복의 도구로 돈이 쓰였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재물을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추악해 보이기까지 하고 혐오스러워 보이기까지 자칫 잘못하게 변질될 수 있는 재물이 원래는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요,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만이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너무 거기에만 사로잡힐 수 있어요. 돈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최우선이고 그것만이 선한 그 소비와 지출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방편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돈의 사용 방법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대원칙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하고요. 우선적으로 먼저 큰 원칙 두 가지, 항상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를 점검해야 하고요. 그 다음 차선으로서 각각 자기가 처한 그 세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각각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오늘은 그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거대한 기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기준 첫 번째는요,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경배하고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죄에 빠지는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죄악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면 이럴 거예요.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드리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께 의지해서 엄마 밥 줘라고 거리낌 없이 얘기할 때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모든 안정과 생명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더 의지하면 우리가 돈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갈망해도, 돈을 더 즐거워해도, 돈을 더 두려워해도, 돈을 더 우선시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지 아닌지를 또 다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주 이거 쉬운 건데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경건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냐면 돈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분노든지 염려든지 막 들떠서 막 좋아서 흥분하는 거든지 돈 그 자체에 대해서 요동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경건한 성도에게는. 예를 들어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낸 풍성한 그 동전, 그 연보를 받은 경건한 성도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울고 웃고 다 했을 거예요. 막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돈 그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아니 그 모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이죠. 돈 그 자체에 대해서 막 흥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잃어도 막 슬퍼하지 않고, 누가 돈을 빼앗아도 염려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돈을 누가 막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거룩한 돈을 활용하는 그 점검의 두 번째 대원칙은요, 이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얻고 사용하면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입니다. 어떤 한 예화로 살펴볼게요. 예전에 미국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는 미국의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한 1,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스프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인데, 제가 찡했던 건 죄송해요.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찡한 거, 설교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아주 사랑스러운 경건한 성도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아들과 상점가를 걷고 있었대요. 어떤
이렇게 미국에서 상점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시계방 앞을 지나가다가 롤렉스를 이제 목격한 거예요. 스프라울 목사님이. 근데 순간적으로 롤렉스 진짜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한테 나는 롤렉스가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굉장히 의아하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인 스프라울 목사님한테 반응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이세요?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에 돈을 쓰고 싶어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어째서 지위를 나타낼 목적으로 무엇을 사고 싶어 하시나요? 이 말씀에 스프라울 목사님이 가슴이 팍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순간적으로 찾았대요. 이건 미학에 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말할까? 나는 아들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니? 그분이 정말 탁월한 미적 감각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강연 같은 거 할 때, 설교할 때 모습을 보면 막 넥타이 길이나 이런 거에 되게 치밀하게 맞춘 분 같아요. 옷을 되게 잘 입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설교에서도 아름다운 비유를 듣는 막 생글생글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 않니? 순전히 미학적인 이유로 난 롤렉스를 갖고 싶은 것이란다 말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결국 뱉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위해서 롤렉스를 갖고 싶다고 하면 반난 사실이기 때문이었대요. 왜냐하면 참 롤렉스가 미적으로 탁월하지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거든요. 그걸 사고 싶은 데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들의 말이 옳았다. 나는 롤렉스라는 상표와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매혹되었었다. 그건 지위의 문제였고 다행히 나는 그 점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교만하지는 않았다. 우리는요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런 다른 방식으로 나의 지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돈을 사용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돈으로 성을 쌓든 안전 방비를 하는데 돈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나의 영광, 나의 무슨 하나님을 오히려 돈을 의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니까 벌벌 떨었던 가나안 정탐꾼들과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활용하고 누리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항상 점검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한다, 누린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쉽겠죠. 약간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자세한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아름다우심, 신비, 신실하심, 은혜 이런 것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으로서 돈을 쓰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성도가 제가 롤렉스를 찾아봤어요. 가격이 얼마나 하냐? 1,500만 원 정도 한대요. 인기 모델들이. 성도가 1,500만 원을 주고서 롤렉스를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소비 지출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격식을 갖춘 양복을 사서 입고 회사에 나가고 중요한 자리에 가고 교회에 가는 것은 합리적인 지출이에요. 왜냐하면 합당한 지출인데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존중과 그 합당한 단정함과 품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으로서 돈을 쓰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활용하고 쓰는 것을 좀 더 단순한 말로 표현해 볼게요. 최대한 단순하게 사랑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때 어떨 때는 사랑이 있고 어떨 때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계속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이 귀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가 힘써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먹고 마시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본이 되는 분, 성도분들이 있어요. 아파도 힘내서 먹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그 날마다 주신 음식에 예를 들면 그 어떤 것을 주시든지 내가 아무리 누추한 풀을 먹고 있어도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받은 원래 지옥에 들어갔어야 할 내게 주신 큰 자비와 은혜구나.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이것만 먹어도 난 충분하구나. 그러기에 이것만 주셨구나 지금 내게. 그것을 알고 감사드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한 돈의 활용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본문 말씀 20장 3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 35절 말씀에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35절 중반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약한 사람들을 수고해서 도우라. 좀 더 익숙하고 일반적인 표현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여기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중대한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을 써서 도와야 할 그 이웃은 연약하여서 정말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가난해진 사람들, 도박으로 탕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 다 안타깝고 가여운 사람들이지만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크게 한탕하려는 욕심에서 무슨 투자를 했다가 망한 사람들, 혹은 뭐 게으른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분들도 돕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귀히 여겨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야말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실제적으로 자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그 이웃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이 짧은 말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아가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으로서 완전 첫머리에 고아를 두는 것에 바로 이 이유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짝을 이루어서 나올 때도 물론 있는데, 과부의 경우만 해도 디모데전서 5장 말씀 같은 데에서 조건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모든 과부를 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연보하고 도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막 아이가 너무 많지 않은데 젊은 과부는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책임질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많지만 아들, 딸들이 건실하게 자란 과부들은 또 그 아들, 딸과 함께 서로 기대어서 특별한 구제를 받지 않고도 자립해서 아름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고아는 조건이 없어요. 고아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대한 질문을 이제 나아가서 다른 이제 측면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얼마만큼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도 그야말로 한 주든 두 주든 깊게 방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할 만큼 아주 섬세하고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간략하게 나눠보면요, 분명히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먹고 입으면서 나머지는 다 구제하는 데 쓰라고 가르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규례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의 헌신입니다. 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명령으로서 법으로서 주고 계시진 않아요. 그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때로는 잔치다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먹는 것도 허락하시죠. 야, 지금 길에 나가봐. 한 20분 30분만 걸어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인데 너희가 지금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니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때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감사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이 거룩하게 돈을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윤선 목사님이나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우리의 한국교회 지도자분이었죠. 목사님이나 아니면 오늘날 합신의 그 귀한 교수님들, 사실 거의 전원이라고 할 만큼 그 모든 분들이 유학을 갔다 오셨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이웃들, 배를 굶어 죽지 않지만 막 줄임배를 움켜쥐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 불신자 이웃도 아닌 성도들도 세계에 많은데 어떻게 유학을 가고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겠죠. 왜냐? 그 유학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인 그 신실한 그런 자금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 그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르고 충만하게 선포되고 그들에게 배운 목회자 후보생들이 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만 마치 사회단체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우선순위에 혼동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의 지혜 영역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막 유학 갔다 오는 것이 그 돈을 통째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 한 분이 유학 가서 썼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보다 박윤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직접 설교를 듣고 그 주석서를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들끓게 된 성도들이 연보한 금액이 아마 박윤선 목사님의 유학 금액보다 10,000배는 많을 것입니다. 몰라요. 저는 10,000배 넘을 거야 상상해요. 그러니까 돈을 꼭 구제에만 써야 된다는 그 이상한 생각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하나를 조금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기업의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도 무조건 자선에 올인하는 것이 최대치로 빈곤에서 이웃을 건지는 데 가장 효과적이진 않아요. 기업의 경우도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가정의 경우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 가족이 외식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 상황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그 경외함으로 민감하게 따르면서 살아갈 때 빈곤에서 이웃을 구하는 것도 최대치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얼마만큼을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바울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35절이죠. 바울의 그 탁월한 본을 받아서 연약한 사람을 돕기를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본은 굉장한 본이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 전파, 성경 기록과 무슨 텐트 짓는 것을 야말로 막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 먹을 거, 동료들의 먹을 것까지 다 마련한 거잖아요. 그 본을 받아서
수고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힘써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수고로 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바울과 같은, 바울만큼에 못 미치더라도 정말 내가 많이 내 삶의 중대한 책무로서, 기쁨으로서 가난한 이웃,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데 힘쓰고 있다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명령은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굉장히 자극하는 명령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연약한 이웃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힘써 일하라. 진짜 그 목적을 갖고 바울처럼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건 진짜 우리의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그 흔적이 진짜 아주 혐오스러운 명령이에요. 온 세상이 말하는 바를 거스르는 명령이죠. 55억 명? 60명? 몇 명이 지금 이 말은 틀렸다고 말할까요? 네 배를 채워. 너를 만족시켜야지. 너한테 선물해. 너를 위한 선물하고 수고한 나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볼 때가 아니야 라고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혁명을 일으키는 돈에 대한 혁명을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격려와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만을 넘어서서 기대감과 희열과 그 벅참으로 가득 찰 만한 거대한 영광의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이 반대로 생각하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풍성한 소산을 얻고 돈을 얻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겨요.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에 어느 정도 힘을 쓰는 그런 성도조차,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죠. 그런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 많이 풍족하게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나누는 것은 2차적인 복으로 여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니야,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건 더 복돼.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해야 할 바는 뭐냐면요, 이 받는 것, 복되죠. 복된데 주는 것보다는 덜 복된 이 복됨에는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 내가 돈을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연약한 자리에서 쓰는 게, 나누어 주는 게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돈을 얻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면 그 돈을 다른 것으로 바꿔 얻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가 얻어서 그 돈으로 무슨 전기장판을 사면 나는 그냥 전기장판이란 걸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얻는 것, 복된 것이지만 이 얻는 것, 주는 것보다 덜 복된 이 얻는 것 안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지출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되지만, 그것도 너희가 내 사랑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대원칙을 지키고 세부원칙을 지키면, 그러나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더 복되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 성도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 불신자 성도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에는 물론 이기적으로, 그리고 단지 나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에는 우리가 뭔가 밥을 사 먹고 무슨 박한을 사 입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건강을 내가 이웃으로 보호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동기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막 나만 아끼고 나에게만 선물을 주고 이런 그런 불신자적인 스스로에게 하는 소비
그러니까 아닌 나를 위한 소비도 분명히 성도에겐 있어요.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뭔가를 얻는 것보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게 더 복되다는 거 지금 가르쳐주십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지금 즉각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준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내일 할 수 있고, 주일날 해도 되는 일이겠네요. 이런 거.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길에 어딘가에 후원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얻는 것도 복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동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합당한 이유를 갖고서 열심히 해서 돈을 얻는 복을 누리려고 해도 돈을 얻는 걸 즉각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갈고 닦아서 무슨 우리 청년이 면접을 막 원서를 막 밤을 새서 몇십 개를 넣고 뭘 해도 막 한창 고생하고 3차 면접까지 가서 반년쯤을 쓴 다음에 취직해서 한 달이 지나면 처음 월급 받죠. 그리고 막 더 많이 받고 막 승진하고 상여금 받고 무슨 뭐 유한석 집사님처럼 뭐 많이 세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그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가려면 오래 수고해야 하잖아요. 주는 건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복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많은 돈을 너희가 받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지금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서 막 어저께 막 흥분해서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설교를 2번 하네. 여보 내일 못 들을 수도 있을까 얘기한 거야. 스피커 안 나오면 어떡해. 왜 나와봐. 엄청난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염려에 빠지기도 하죠. 나는 아직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몇천 원 혹은 뭐 만 원 이렇게 연보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어떠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재능이 막 이렇게 많고 기회를 이만큼 받았던 사람인데 불순종하면서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충성했다면 10억도 100억도 주셨을 사람인데 수중에 단돈 한 5만 원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가진 것에서 나눠주면 즉각 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청소년분들도 염려하지, 청소년 계신가요? 네, 소망이도 있고 돈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2,000원 있는데 지갑에. 염려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야, 네가 가진 그 작은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면 내가 기쁘게 받아줄 거란다. 힘내라. 지금 즉각 네가 가진 것을 자발적 사랑으로 나눠서 복을 누리거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들 몇천 원이 만약에 무슨 복지단체 같은데 최소 후원 금액에 못 미치면 부모님한테 맡기세요. 다행히 여기 믿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해 보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정금을 3,000원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예수님께서는 크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이 가장 많은 것을 저 과부가 넣었다 하셨잖아요. 작은 돈이었지만 전 재산을 넣었을 때. 그런데 지금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 구제금과 그 과부의 두렙돈을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두렙돈을 가장 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돈을 사용하는 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연약한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과부가 했던 그 헌금이 그 당시 성전 앞에 있던 그 어려운 이웃을 향한 연보함에 넣었을 것이라고 연구해서 추정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아주 작은 돈일지라도, 아주 어린 학생일지라도 지금 당장 주시면 여러분이 큰 돈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고 더 기쁠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더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즉각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손을 어느 정도라도 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 자로서 그 점검을 즉각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하나 짧게 드릴게요. 돈을 얻는 것을 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강도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형님, 저랑 아주 사이가 좋은 분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혹시 뭐 되게 예의 있게 문자 받는데 뭐 귀찮지 않으시면 혹시 실례지만 뭐 하면서 뭐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한테 이익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토스라는 무슨 송금 하는 은행 어플 같은 걸 깔면 지금 가입하는 사람한테 9,000원을 주는 행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한테 뭐 보너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돈이 그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형님 그거 해서 좀 치킨이라도 사 먹으라고. 근데 당연히 기쁘죠. 그거 귀찮거나 뭐 싫거나 뭐 그렇게 하기는 감사하지. 그 다음에 뭐 900원이면 귀찮아서 안 쓸 수 있지만 시간 대비 9,000원인데 큰 돈인데 했죠. 즉각했어요. 그 제한 시간이 다음날 4시까지길래 저녁인데 빨리 해야죠. 우선 9,000원을 얻게도 지체하지 않아요. 돈을 얻는 걸 지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얻는 것도 복되다 하셨어요. 그 돈을 얻어서 내가 그 돈을 경배함으로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얻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무슨 치킨이라도 한 쪽 사줘서 격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얻으면 좋은 거. 실제로 치킨 먹었어요. 근데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은 더 복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지체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지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손을 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세 사람은 이 말씀을 믿사온데 우리의 그 돈을 사랑하던 옛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임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수십억 명의 사단 마귀들이 힘을 합해서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오직 너의 기쁨이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이 영광의 진리를 믿고 오직 주시기만 하신 분, 모든 선하고 유익한 것을 다 주신 분, 예수님을 닮아 나누어 주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